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이 한책의 사람들 대표님, 또 이영 목사님, 주님의 교회 이 귀한 사역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목사님 또 교회가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으로 들었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텐데,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좀 체계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교회가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에,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교회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교회는 우리가 목회하고 있고,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목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목양하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외로 크다. 그것을 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오늘 목사님이신가요?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어, 아주 길게 소개를 하셨는데, 예, 그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네, 그런데 신학교에서 한 20여 년 넘게 강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역시 저는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학교 상상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없는 가정, 교회가 없는 사회, 교회가 없는 국가, 더 나아가면 교회가 없는 이 세상, 우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다.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선거할 때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전을 했죠. 중요한 건 경제다 이 바보들아. 폴 워셔 목사님 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교회다 이 바보들아. 진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신학교 역시 교회를 살리는 일에 공헌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없는 신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된 교회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교회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설교자는, 목사는 우리 예배당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를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과 선배 목사님들, 우리에게 피토하듯이 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사꾼이 되지 말라. 밥벌이로 목회를 하지 마라. 직업인이 되지 말라.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잘 안 들으셨습니까? 요즘은 밥벌이로 목회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나 교수님들이? 아닐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R.C. 스프롤 목사님, 존 맥아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회를 하셨고, 또 오랫동안 미국의 플로리다의 북동부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 맥아더 목사님 살아계시고, 스프롤 목사님 4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들이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4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맥아더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4,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많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 스폴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할 때 자기 교회, 자기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교회에 중생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게 주님 앞에 가서 들을 책망 같아서 두렵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한 책의 사람들이 전국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30개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에 회원들이 있고 졸업생들이 있고 재학생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다양한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전부 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합니다.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해요. 모두가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사단 마귀도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예.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거 알아요. 지적으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목회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기초해서 목회하는 그 목회가 정통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그 성경의 해석, 성경의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다양한 교파에서 여기 오셨는데 그 다양한 교파에는 각각 다 믿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없는 교단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문답서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 교파와 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보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잘 못 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영화 아시죠? 주유소 습격 사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시군요. 유호성 씨가 이제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한 놈만 팬다. 이게 교리예요. 자기 인생의 교리 아닙니까? 신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믿는 바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아도 한 놈만 자꾸 펴면 난 이긴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리는 싫어. 나는 성경만 좋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믿고 해석하고 진술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으시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소요리문답의 창시자이시다. 캐리카이징을 하신 거죠. 질문하고 대답.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이어야 하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술해 놓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이죠.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목사님, 교수님 그러면 그건 너무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객관적인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세일치 신조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1561년에 만들어졌던 벨직 신앙고백서, 63년에 만들어졌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그 유명한 1619년에 만들어졌던 졸트 신경.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들이에요. 이 신앙고백과 교리,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과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설교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정치한다. 이거죠. 예, 베프티스트 어떨까요? 침례교. 침례교단도 역시 아주 엄밀한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 가지고 있어요. 회중교회는 어떨까요? 있습니다. 사보이 데클러레이션. 그죠? 존 오웬이 만들었던 사보이 신앙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거의 유사해요. 교회론과 세례, 침례에 대해서,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17세기는 가히 신조의 세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는 그저 몇 개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17세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수백 개의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건 소요리 문답 하나, 그것도 일문답.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문답은 뭐예요, 그럼? 소요리 문답은 일문답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강의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마칠 겁니다. 옛날에 직분자 교육을 하는데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하게 됐어요. 소요리 문답 강의하고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요리 문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 그랬더니 소 가지고 요리하는 문답책 아니냐. 미안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뭡니까 그랬더니 큰 요리하는 책 아니냐고. 이게 이제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장로교 교인인데 대소요리 문답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목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주관적으로 내 야망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을 충실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목회를 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갔던 역사적 교회, 그 중에서도 개혁파 교회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목회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이 기본이지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교리의 총체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파 신조들에 대해서 천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계열의 세일치 신조, 그리고 장로교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6개와 또 하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볼링거가 만든 신앙 고백서가 포함된 7개의 문서가 7대 개혁파 신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책이 조엘 비키 목사님과 싱클레어 퍼거슨 제 스승님이 편집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 책이 올 4월에 한국에서 출간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예, 번역자가 신호섭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뭘 설교하고 뭘 가르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도 여러분 또 한번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 헌법 같은 경우에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헌법을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교단에. 헌법을 보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 목사님도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질문을 많이 계시네요. 예. 질문하면 쑥스러우니까 안 할게요. 자, 표준이에요, 표준. 관리 표준과 교리 표준입니다. 관리 표준은 뭐냐면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문법, 세칙들, 교회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규칙들이죠. 이게 헌법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리 표준이에요. 이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회를 정치한다. 이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설교한다, 목회한다, 신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리 표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 표준 제일 앞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만 믿으면 되지 교리가 뭐 중대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좋지 않게 말하면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총체입니다. 교훈이, 그게 교리입니다. 그럼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무슨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조교리, 신론. 창조교리가 있다는 건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신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또 어떤 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팍팍 나와야지 오늘 시간 안에 끝나죠. 인간론도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그죠?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창조 때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아니죠. 하나님의 선제성. 조금 어려운 말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부 교리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다. 성경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장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목사가 개척하고 장로가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고 성경적으로 말해야죠. 국가와 정부는 여러분 타락 이후에 제정되었지만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죠?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에 두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올여름 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습해서. 근데 이 여름이 갔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고 추워요. 어떨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좋죠? 안 좋아요? 네, 나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니까 좋은 계절. 근데 하나님이 여름을 보내시고 가을을 오게 하시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더운 게 싫어가지고 이제 더운 게 가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사계절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목회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주적인 일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보살피고 훈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빼어내신 구별된 백성들의 구별된 모임이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교회를 의미하는 4가지 단어가 있죠. 카할, 에다, 에클레시아, 큐리아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밖으로 빼어내어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게 만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일까요? 430년 동안의 그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약속하는 땅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이 교회는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죠. 그리고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하면 베이직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닌 미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들이지만 사실 교회는 과거와 지금 현재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과거에 또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할 교회, 심지어 천상에 있는 교회들과 다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 다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교회의 머리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이 교회를 깨는 것은,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토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교회를 분열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들만 좋다고 막 아주 엘리트 신앙주의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16세기의 교황도 아니요, 오늘날 목사도 아니요, 어떤 유력한 자가 아니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이며 하나님의 전체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분히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론적입니다. 우리는 한 30년, 40년, 50년 목회하다가 끝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근데 우리가 목회한 이 교회는 어디까지 가느냐? 종말까지 가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고 재림 이후에 천상교회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내가 목회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에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 마이크 그리피스라고 하는 런던 바이블 컬리지 학장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누더기 옷을 입은 신데렐라 같다. 신부는 신데렐라인데 옷을 입고 있는 건 누더기 옷이에요. 현재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데렐라 공주입니다. 신데렐라가 공주였나요? 잘 모르겠네요. 너무나 귀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교회로 완성될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 나라를,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천상교회 예배를 조금 맛보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이 예배가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회 정의 구현의 기관도 아니고 세상 복지를 위한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역사를 정의를 할 때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구속 역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며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가 교회다운 교회 뭐예요? 그 다음? 왜 우리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목사는, 설교자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 가운데 하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상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2항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통상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아들도 유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15절,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네, 이게 좋아. 여러분 다 사역자들이니까 그냥 성경 딱 말하면 팍팍 나오잖아요. 대학생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요, 믿음은 그러면 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수많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저도 목회하고 그 주님의 교회도 있고 올고든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여러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단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편 교회의 정신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보편 교회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개교의 이기주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갔고 뭐 관계가 안 좋아서 교인이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등록시키고. 신구 선생님이신가요? 광고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상처를 입고 왔길래 그럼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까? 개혁교회 목회를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그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와 질서에 복종하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교인 한 명 더 늘려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여러분? 벤치를 타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다 지나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육체는 실로 풀이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떨어진다. 다 갈 거예요. 벤치를 타도 가고 모닝을 타도 다 갑니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느냐, 이게 우리의 목회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어찌든지 내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의 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예.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교회를 일구거나, 여러분 큰 교회에 부임해야 대접을 받는다는 건 역시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노예 가시죠? 노예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두 부류야. 하나는 그 노예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해 온 분 한 부류, 또 한 분은 교회가 큰 분들. 여러분들 뭐 해요? 앉아있다 간식 먹고 와요. 가기 싫어. 그래서 뭐 제가 20-3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아예 노예도 안 가고 시찰에도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교회를 여러분이 목회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전을에서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인터뷰하러 오시겠다고 저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때 그 교리화분 컨퍼런스 할 때 어디서 했죠? 그 교회가 도지원 목사님 교회, 예수비전 교회에 교회 아름답고 예쁘고 좋더라고요. 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비전 교회만큼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뭐 그런데 인터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야, 네가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전히 그 네 마인드는 비교하고 있구나.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근데 사람이에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보는 교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더 큰 우리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교회로 그 사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 분당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어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 분당 내 교회. 이러면 웃기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좋은데 그 우리에서 더 큰 우리로 나아가야 한국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를 17세기 청교도 목사들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그 유명한 표현이죠.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성.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칼빈이 말했죠. 교회의 본질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교회의 거룩과 정결에 있다. 수천 명이 모여도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추구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래서 언덕 위의 도성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달라야 돼요. 교회의 통치 방식은. 그것은 교회가 비본질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표지, 즉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 참된 표지 다 아시죠? 성례의 합당한 시행, 권징의 정당한 신실한 시행에 집중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병원도 아니에요. 고아원도 아니고 양로원도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심지어 국가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통상적으로 유형교회 안에서이며 은혜의 수단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발 예배 빠지지 마라, 늦지 마라, 주일 지켜라.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죠? 늦는 사람은 끊임없이 늦어요. 일관되게 늦어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늦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계속 늦고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이런 분들은 중생받지 못한 분들이다.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은혜의 수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은혜의 수단이 그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이 표출되는 거예요. 한 번쯤 사랑에 빠진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사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미혼인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랑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랑은 집중하게 만들어요. 몰입하게 만듭니다. 빠지게 만들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사랑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지성적인 사랑만 할 거야. 나는 감정은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감정은 주되 의지는 발동시키지 않을 거야. 선물 절대로 안 할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지성, 정서, 의지, 전 인격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고 그 대상을 흡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는 너만 보인다. 그런 뭐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 교회를 향한 성도, 예배를 향한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특별히 사역자들의 마음이어야 되죠. 목회자가 사역자가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즐거워하고 목회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정말 목회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라고 하는 주제에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목사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연구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이 전파되는 곳이 즉 교회이다. 따라서 목사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건설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교회의 영혼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면 뭘 설교하지? 성경 말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뭐 다른 데 있잖아요. 코미디 빅리그에 있고 개그 콘서트 그 폐지됐구나. 여러분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는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한다고요. 천만에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사로서 대언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설교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빼야 돼. 장로가 시험 들어. 전사님 이거 들으면 은혜가 안 될 텐데. 예, 우리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목사가 지나치게 독선적이거나 포갑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당하게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치가 보이고 문제가 생긴다면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제가 또 흥분했네요. 부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까? 천만에요. 이 강단은 설교자로 서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계급적 의식이 팽배하죠. 왜? 전부 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이 교회를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대하냐. 자, 여러분, 말씀 설교는 성례나 권징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나 권징은 말씀 없이 결코 시행될 수 없어요. 성찬을 시행할 때도 먼저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바빙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 없이 설교는 얼마든지 선포될 수 있으나 설교 없는 성찬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 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권징은 이 두 표지를 보호해주는 세 번째 표지입니다. 교회에 왜 권징이 필요하냐? 그냥 범죄한 교인들을 혼내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교인들이 두려움을 가져서 그 말씀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괜히 기분 나빠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또 목회자가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협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악명 놓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게 되고 또 고상한 교만한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을 추구하고 목회한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누구든지 오면 뭐 정회원, 뭐 준회원, 회원제도, 멤버십 이런 거 상관없고 등록 서약서 상관없고 등록 교육 상관없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 드리고 헌금만 하세요. 뭐 만사 오케이. 당신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난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나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일만 교회 나올 거예요. 나의 삶을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치리와 복종하지 않는 현대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인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preaching, 설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 만나고 싶다. 두 번째가 offices, 직분입니다. 직분들. 그리고 셋째가 ordinances, 규범들, 규례들, 즉 세례와 성찬과 권징들과 같은 교회의 법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여러분 교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바울이 야고보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간 다 가니까 이거 잘라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올고든 교회를 지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좀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올고든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영어도 All God in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냥 모든 회원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올고든 교회입니다. 순 한글이에요. 사실은 올곧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초창기 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올고든 교회, 예배도 올곧아야 되고 뭐 행실도 올곧아야 되고 뭐 가정에서도 올곧아야 되고, 근데 맨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본인들이 올곧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올곧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편안해졌는데 일단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르쳤던 게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베이직 신앙고백서 교리 설교, 뭐 하이델베르크 문답 교리 설교, 그리고 성경 강해 설교, 장별 절별 강해 설교, 주제 설교는 가끔씩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3년 지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학교 같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게 이제 나에게는 어떤 좋은 글씨가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가르친다 이거죠. 그때 내가 초창기여서 그냥 또 제 성품 자체가 이렇게 싸우기를 별로 싫어해서 한 번 싸우면 대차게 싸우지만 안 싸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다른 방식으로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김병원 교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학교.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성도들이요? 늘 이런 말을 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돈 벌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교회 왔는데 또 가르치십니까? 뭐 가르치는 게 뭐 죄예요? 가르치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위로가 되는 말, 듣기 좋은 말, 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상하니까 이걸 좀 감싸주는 말을 더 듣기 원하는, 그것도 이제 목회에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의 노하우 가운데 하나이겠죠. 너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하게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요한 것은, 우리 목사가 존재하는 주요한 존재의 이유는 preaching이에요. teaching이에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는 엄밀히 말하면 신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주요 기능 가운데 신방도 있지만 주요 기능은 설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교회들이. 그죠?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영적 질서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며, 여러분 보세요. 목사, 장로, 집사가 사람이에요? 무슨 AI예요?
사람이죠. 교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금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자가 가르치죠. 그죠? 안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하시죠? 예, 근데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겸손을 배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규례를 주신 것은, 세례와 성찬과 건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고 양육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직분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 3대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제가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교회 생활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이 있어요. 오랫동안 미국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신학대학원의 교장직을 수행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들과도 교제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다 느끼죠? 톡톡 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개인 신앙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말도 섞지 않고 전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고립된 교인들,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는 것은 언제든지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교인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총망라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인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경우에, 이단 사설들이 전파될 경우에 그것은 교회의 목이 잘려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분열이 일어나 참된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한다.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요? 서운해서, 성격이 안 맞아서, CCM을 부른다고,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른다고,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떠납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성도들을 유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이든 율법주의이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 감정이 상했든지 간에 사단의 노림수에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최대한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게 안 되니까 나오죠. 예, 그게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교인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고 그 교회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받는 일이 필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신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매우 엄격한 가르침,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목사 장로들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수행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품속에 넣어 품으시고 기르시고 훈육하시는 이 교회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완전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회하는 지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며, 가시적인 표현이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구속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며 하나님 나라는 전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교회보다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 큰 원이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고 여기 사람이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 교집합이 있죠. 예,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숫자가 어때요? 항상 늘어나요? 항상 줄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길래 항상 줄어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강하게 연단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교회의 숫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천상교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목회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숫자의 증감 여부에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진력해야 합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좀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교인들이 적으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죠. 또 설교할 힘을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다. 천상교회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목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받을 그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목회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 시간에 저는 definition,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정치되는 것인가, 직분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